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Everyday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실로 은혜가 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녀의 이름에 어떤 삶을 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보면 그 삶에 담긴 기대를 알 수 있죠. 요셉, 다니엘, 다윗, 한나 등등 이 성경 인물로 자녀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 사람처럼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보면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상대적으로 좀 인기가 없지 않나요? 바울이는 좀 많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그의 삶이 너무 고단했기 때문이겠죠. 바울은 일단 어린 시절에는 바리새인이었고 나이가 들어서는 너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은 인생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입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런 삶을 자녀에게 바라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이 이름으로 많이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선교사님들의 이름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본명을 쓰지 않고 예명을 써야 할 때 이 바울을 참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건 왜 그럴까요? 바로 바울처럼 이 선교적 삶을 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바울의 삶을 다 그대로 담고 싶어 하진 않지만 그가 자신의 삶을 대하던 그 태도, 그리고 사명을 대하는 태도는 모두가 바울을 닮고 싶어 하는 거죠. 스카펙의 말처럼 인생은 고통입니다. 고난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우리는 늘 고난이 없는 삶을 원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난이 없는 삶보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에게서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사명을 살아내는 그의 삶의 태도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은 늘 비장했습니다. 그의 삶에는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강한 추진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체 바울이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펴보고 그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의 삶 첫 번째는 복음이 다시 생각나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구절인데요. 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바로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엇을 생각나게 한 것일까요?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의 본질에 대해 아주 자세히 논리적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요, 복음의 능력을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복음을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셋을 듣는 사람들 중 90% 이상이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이 로마서 선셋도 누군가는 이미 다 아는 내용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며 의롭게 되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많아도 살아내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복음의 능력을 자신의 삶의 근거로 삼고 사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아요. 복음을 알고도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자책하고요, 죄책감에 시달리고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일임에도 그것을 다 알면서도요, 다시 또 염려하며 살아가요. 빚을 탕감받고도 계속 걱정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삽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복음을 다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적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제일 힘쓰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각을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생각,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복음으로 부여된 선한 생각과 자존감, 그 마음을 다 빼앗고 싶어서 자꾸만 그 자리에 다른 생각을 채워넣는 거죠. 끊임없이 이 밀어내기 전략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이고 속임수일 뿐입니다. 복음만이 실제이고 진리예요. 그럴 때마다 늘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로마서를 다시 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복음이 생각나게 해줄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 복음이 다시 생각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자 선교적 삶의 모습입니다. 선교사는요,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을 다시 전하는 사람이죠. 사람들이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그 이야기도, 그래서 다들 잊고 사는 이야기가 되었을지라도 그 복음이 다시 생각나게 하고 복음이 여전히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의 삶을 매일 새롭게 재편되도록 돕는 일, 이것이 선교이자 목양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바울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나와 대화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렇게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와의 대화를 통해, 교제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정말 능력이 있구나, 예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시구나, 이 사실이 증명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으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진정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삶 두 번째는 은혜로 말미암은 삶입니다. 바울은 16절에서 자신의 소명의식과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말은요, 제사장이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재자, 연결자 같은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방인들을 연결하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스스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게 바울의 사명이자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설명하는데 바로 은혜입니다. 15절에 보면 다시 생각나게 하는 삶, 즉 자기 사명의 근거가 은혜로 말미암았다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16절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즉 직분이 은혜인 거고 은혜가 직분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명은요, 은혜입니다. 은혜는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즉 소명은요,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소명과 사명은요, 내가 살고자 하는 어떤 의지의 발현 방식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는 삶의 형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 자체로 은혜이고 그 은혜가 나를 또 살게 하는 거죠. 빅터 프랭클은 사람은 목적이 있으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살고 목적이 없으면 살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목적은 우리 인생의 핵심적인 것인데 이 삶을 가능케 하는 목적은 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진로를 위해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꼭 하기 싫어하는 걸 시키시는 분인 것 같다. 뭔가 계속 성경 인물들이 하기 싫어하는 걸 명령하시는 분 같았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시고, 모세에게는 애굽에 가기 싫다는데 가게 하시고, 바울도 가고 싶은 곳은 맞고 가기 싫은 땅에 가게 하셨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꼭 이 하기 싫은 걸 시키시는 분이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많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선교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절대 간사는 안 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간사를 14년 했어요. 그래도 선교단체 간사하면서 신학교는 안 가야지. 신학교 졸업했고요. 목사는 안 돼야지.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회는 그래도 안 해야지. 포드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제가 주님 저 선교를 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선교는 다 막혔거든요. 좀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요즘 뭘 하기 싫다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지금 죽도록 하기 싫은 그게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강압적인 것 같고 이상한 분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대체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시는가?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너무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이 이랬어요. 하나님은 하기 싫은 것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기 싫은 것을 하고 싶게 하시는 분이다. 중국 선교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억지로 중국에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중국을 너무 싫어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중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영혼들을 향한 사무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람이 중국에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내가 하기 싫어하던 그 일을 너무나도 하고 싶게 만드시고 열정을 부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이게 사명을 주시는 핵심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은요,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신령한 축복인 거죠. 그런데 자꾸 하나님께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주장하고 그 삶을 고집하는 사람은요, 절대 아름다운 일을 이루며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실 때 그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 되고 그 삶은 가장 아름다운 것을 이루는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십시오. 내 삶을 내가 내 힘으로 개척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거나 자꾸 허황된 것만을 이루게 됩니다. 그 인생은 참 복이 없는 인생이에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그리고 그 삶의 그 고귀한 목적을 받아서 그 소명을 누리며 사십시오. 저는 지금 이 목회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물론 잘하는 건 아니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요. 요즘은 이걸 안 하고 살았으면 어떻게 살았으려나 싶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늘 사모하는 마음이 주체할 수 없고 성도님들 생각하면 그냥 늘 보고 싶고 기도하게 되고 또 이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늘 사무칩니다.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은혜로 말미암은 삶이 이 소명이라는 선물이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의 삶은 목적이 순전한 삶입니다. 그렇게 소명을 선물로 받은 바울은요, 오직 복음만을 위해 방방곡곡 두루 다니며 살았습니다. 19절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편만하게라는 말은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남김없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다 정확한 번역이에요. 바울은 정말 모든 곳에 남김없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도 기준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남의 터 위에는 건축하지 않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실제로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이미 계신 곳에 선교사가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가 정말 없는 곳, 그래서 너무나도 선교사가 필요한 곳에는 선교사가 또 계속 없습니다. 이런 것을 이 선교사 밀집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 그러는 걸까요? 이건 선교사님들 각자의 부르심도 있겠지만 사실 목적의 문제라고도 봅니다. 선교도 이왕이면 잘 되는 곳에서 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에요. 이미 성공한 사례가 있는 곳에서 선교를 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그곳이 잘 될 확률이 높아 보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이 낚시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서 있는 곳에서만 고기가 계속 잡혀요. 그러면 다들 거기로 이동해서 바늘을 던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선교도 이 물고기가 많은 곳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교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요?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믿음.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부르심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선교사는요,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곳에 가는 사람이 아니라요, 아무도 가지 않는 바다에 부르심 하나만 믿고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온 땅에 남김없이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었던 바울은 남의 터 위에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즉 바울은 이 목적의 순전함을 잃지 않은 겁니다. 선교를 하다 보면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주 목적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긴 해요. 주변 사람들의 인정에 관한 문제, 자신의 명성과 사회적 입지 등의 문제,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 재정의 문제까지요. 여러 이유로 사람들은 이 수적 부흥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선교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오직 주님의 뜻,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교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관심사는 오직 편만함, 복음을 남김없이 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끊임없이 사각지대를 찾아다니며 구석구석 복음을 전했고 또 계속 땅 끝을 향해 질주했던 것입니다. 즉 그의 목적이 늘 순전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선교를 하면서도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목적에 불순물이 언제든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요, 그게 오직 나를 위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사랑을 하면서도요, 이기심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사명은 열정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사명은 순전함으로 이룰 수 있어요. 목적의 순전함, 이것을 늘 갈망하고 그것을 위해 늘 자신을 경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의 이 깨끗한 사명감으로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그 달려갈 길을 달려갔던 바울처럼 그 지체하지 않은 경주자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선물로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선물 같은 하루, 주님 주신 은혜로만 말미암아 살아가길 원합니다. 바울이 거친 환경 속에서도 소명을 따라갔던 그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바울과 같이 늘 은혜로 말미암아 순전한 목적으로 주님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